자, 오늘 성령님과 동행, 성도들과 동행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 성도들과 동행. 2026년에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 항목에 집중할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마리교회, 성도들과 동행하는 마리교회.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과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시작과 끝을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도들과 동행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주여 할 때 그게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추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죽은 몸도,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영원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어야 될 천지 개벽할 일이 틀림없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하늘에 들려올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먼저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같이 살아있는 사람도 들려올려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성령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실 일이 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도 성령님, 마지막 단추도 성령님.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아니 내 남은 인생은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대형 교회를 이루리라, 거창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이루리라. 그런 꿈은 저는요, 주님 힘 주시면 감당하는 건데 내가 꿈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소박하게나마, 근데 소박한 꿈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놀라운 꿈, 인생 일대의 가장 위대한 그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꿉시다. 아멘. 자, 같이 꿉시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같이 꿈꿉시다. 수연아, 같이 꿈꾸자. 그래요. 같이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에녹. 구약에 잠깐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 잠깐 등장해요. 이름만.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에녹이 홍해를 갈랐더라, 에녹이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떠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뭡니까? 무드셀라 낳았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또 뭐 했다고요? 또 낳았다. 이게 나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는데 하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이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 전혀 없어요. 에녹 이야기 여기가 다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단어가 딱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평범한 가정생활했던, 애 낳았던 평범한 가정생활했던 딴 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 에녹을
신약 성경은요 한 단어로 평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여러분 턱줄나게 산 거 아니에요. 그냥 애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요.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그런 대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가정생활했던, 그리고 하나 턱줄 났던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평가해 주십니까?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누구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사람들을 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오시면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조금 전에 외웠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백성,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됩니다. 전, 예배당,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뭐마다? 건물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박용부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이 건물이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여서 옆에 있는 방창길 건물과 연결되어서,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방창길 장립입사님의 건물과 박용부 목사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개인 성전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공동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이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전과 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주님이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유명한 말을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거 길이 남을 표현인데, 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없이 구원이 없고 성도들 없이 성화는 없다. 여러분 이거 100%입니다. 성령님하고 아무 관계없이는 구원 없어요. 절대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성도들한테 상처받기 싫어. 아니요, 그 사람 성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통하여서 나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우라질 것 같은 이런 나쁜 성격들을 하나님이 만지세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여러분, 나의 이 고집불통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을 통하여 고쳐나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난 저 사람하고 안 만날래. 그러지 마세요. 품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품어주자. 하나님 힘주세요 이러고 그 시간을 잘 견디면요, 하나님이 나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옆에 김 집사를 통해서, 딱히 김 집사님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김이 박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박 집사님, 박 씨가 제일 많으니까 박 집사님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 구원 없고요, 성도 없이 성화는 절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성령님이 하시고 교회 생활의 시작과 끝을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알긴 알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 좀 뒤에 다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실제예요. 실제. 그냥 막 잘 모르겠는데 이따 카드라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려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시마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알긴 아는데, 그렇게 뭐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노 하면은 뭐 덮어놓고 뭐 기도해야지,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오늘 쭉 좀 찾아볼 건데,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해 성령님하고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좀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 그런데 깨끗한 물이 들었는데 이 안에 더러운 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깨끗한 물을 여기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물을 채워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나라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했던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끄집어내는,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지 성령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여, 길을 고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요? 피워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공적인 공동체 앞에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꾸어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첫 단추가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회개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요, 반성 차원이 아닙니다. 길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길을 바꿔야 되는데 그 길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서 예수 믿는 자리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으라, 내 힘을 믿으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을 돌이켜서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오늘 우리 선임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거 고백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한데 이제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제가 설교 앞부분에 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담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 예수 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네, 이거로 길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 그리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 받고. 여러분,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고백하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회개할 때, 주님, 나는 이제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그 고백하면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길을 바꿀 때에 어디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언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안 받으면 몰라요, 알고 싶어도.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요 앞에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제대로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길을 바꾸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았던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성령님을 그토록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했던 거예요. 약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기 근 600년 이상 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매불망 믿음의 선배들은 이 에스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6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게 답니까? 여러분,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 또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리니. 물 붓듯이 부어주신대요. 물 붓듯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더 오래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부터 딱 때가 되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거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줄 거야.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둘 거야.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봤던 것을 깊이 뉘우치고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그렇게 주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들고 있어. 주고 싶어. 니 주고 싶었다. 900년 전부터 주고 싶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 안에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900년 동안 보내주고 싶어서 기다리셨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니는 안 줄 기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야.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그렇게 보내주고 싶어 했던 성령을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같은 말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기계식 반응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 제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그 다음 구절,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뭐요? 여러분, 저는 이미지 자체를 옛날에 생수의 강께서 저쪽에 약수터에서 졸졸졸졸 나오는 그런 강으로 그거 아니에요. 생수의 낙동강이 흘러가리라. 여러분, 생수의 한강이, 여러분 한강 가보셨어요? 이번에 저는 이경화 집사님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가 봤는데 와, 서울 막 화려하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 롯데타워 구경해 보셨어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와,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근데 서울의 그 한강,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한강, 배가 막 떠다니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생수의 강줄기 같은 성령을 주시겠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초대하는 거예요. 목마르냐 와라 이야기합니다. 목마르냐 와라. 사모하면서 가면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회개, 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안 믿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길 바꾸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 예수님께 가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와서 마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24장 59절, 49절, 59절, 49절, 59절, 49절입니다. 24장 49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마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기도할 때에 그 장소 가운데 모였던 사람은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장소에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요, 공간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가족도 받고요. 우와, 이분이 성령님이시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다 죽여버리리라 이러면서. 핍박받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다시 모였습니다. 1장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고 4장에 또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4장에는 더 크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느냐. 자,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빌기를 다음에 빌어요. 기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가 봤을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볼 때 건물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게 기도하면 마리교회 건물이 진동하는 듯이 밖에서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옛날에 목문이었으면 조금 더 밖으로 소리가 나갈 건데 알루미늄 샤시로 딱 바꿔놔고 이중창으로 막 여러분들이 고함 친다고 들어도 밖에 소리가 나가겠으면 잘 안 나가요. 옛날 건물이니까 좀 크게 나가겠죠. 근데 누가가 봤을 때 막 완전 와글와글 하나님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들이 핍박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장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여기 4장 31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충만하게. 여러분, 자, 물컵에 지금 물이 반 있습니다. 제가 다 마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충만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 물이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까? 아구까지 꽉 차야 돼요.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필수인 거예요, 필수. 언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13장 2절 성령 받았던 케이스들을 이야기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단어, 섬긴다라는 것이 뭐 주님께 봉사한다 이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단어예요. 여러분,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NIV, ESV보다요 주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데 맛있는 거 막 먹고 배부르고 막 졸어먹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육신의 배고픔, 배부름을 비워내고 성령님으로 채우기로 하는, 그게 여러분 금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굶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그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예요. 근데 질문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분명히 교회인 것 같은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보면요, 성령 없이도 교회 비슷한 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참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없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짧게나마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 자, 사도행전 19장 5절. 자, 그들이 듣고, 요거 중요합니다. 그들이 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리고 공적으로 세례받고, 나 이제 예수 믿을게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세례받고. 그리고 바울이 뭐 했습니까?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성령 받은 사람이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김집사가 아니요, 김아무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체험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손잡고 한 5명, 6명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바울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대받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는요, 안수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앞에 보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이 말을 할 때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내려오시니. 자, 여러분, 성령 받는 거에 대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걸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사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 방법이에요. 예배하고.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흥운동하면 평양 장대연 교회 나옵니다. 1907년 1월 장대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부흥을 주옵소서. 막 그렇게 뜨겁게 며칠을 기도했는데 뭔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여기서 딱 막혀. 뭔가 뚫리는 게 없어. 왜 안 뚫리지? 안 뚫리는 거예요. 왜 안 뚫리지? 그런데 그때 집회를 인도하던 장로님이 집회 인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능히 그렇게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로님들 화이팅입니다. 장로님들 화이팅입니다. 웃기만 광석이가 아멘했습니다. 광석이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에 인도했다니까. 우리나라 초대 평양 대부흥운동에 깃발을 꽂았던 사람이 장로님이라니까요. 새벽기도 만들었던 길선주 장로님, 새벽기도를 만드셨던 길선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만드시고,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래 안 뛰어넘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성령님이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 같은데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 회개할 마음을 부어줬는 거예요. 길선주, 네가 아가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제 친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내가 관리하다가 그 중에서 $100짜리 지폐를 제가 한 장 훔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간이었습니다. 눈물로서 성도들 앞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눈물로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길성주 장로님의 그 눈물의 회개, 공개적인 회개를 듣고 성령의 역사가 도미노와 같이 그 장소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나는 당신한테 사실 이런 죄를 지었다, 당신을 미워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로써 사죄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불을, 이 손을 잠시만 좀 멈춰 주십시오. 멈춰지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가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완전히 진원지가 되었어요. 부흥의 진원지, 평양 장대연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는 그 회개에 성도들이 회개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쏟아져서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 진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였습니다. 자, 원리를 쭉 설명해드리고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성령께 쓰임받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